잠언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은 마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잠언 14장 10절의 이 말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자기만 아는 거죠. 또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타인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1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본문을 쭉 읽고 이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는 그 길을 바르게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구나.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겠죠.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저는 이제 오늘 마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지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즐겁게 웃고 있구나.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다 몰라요. 속에는 울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4절에도 마음에 관해서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보응이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마음은 참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유행가에 보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자신도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각자 결혼하기 전에 자기네 집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산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29에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가 60을 넘기고 이제 또 그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진행되어지고 벌써 올해도 이제 12월이 돼서 한 살을 더 먹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사실은 제 아내도 저를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괜찮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속이 터질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저렇게도 못 알아주나.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속의 고통에는 그냥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지만 부부로 인연을 맺고 30년 넘게 살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학문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예요.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게 학문의 한 분야가 되어서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심리학을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다 상처를 치유해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상담학, 심리학, 무슨 또 내적 치유, 다 이게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신비로운 영역이 아니고 보통 심오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지만 이렇게 나도 나를 모르는 이 마음, 내 마음도 내가 다 모르고, 그러니 부부간에도 서로 모르고 부모 자식 간 더군다나도 모르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다 모르죠. 그 마음을 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나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때는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범해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 마음 한 뜻이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 상황이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뭘 생각하는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던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가리고 있지요. 저의 마음도 가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죄로 인해 가지고 혼탁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혼탁해진 유리와 내 마음의 뿌연 유리를 가지고 서로 만나니까 그냥 그런 뿌연 상태로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죄가 우리의 그 마음의 유리창을 아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금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 자녀의 마음도 제가 다 모르고요. 제 마음 애들이 이해한다는 건 뭐 더더군다나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나는 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너가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죄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다 마음이 그냥 죄로 떡칠이 되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거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다 죄로 덧칠이 되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이건 타락 이후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그때의 사람들의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어디에까지? 우리 마음속에까지도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죄인의 현 주소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너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득 차 있어서 그 가득 찬 죄성과 저 사람의 가득 찬 죄성이 만나가지고 지금 휴먼 릴레이션십들을 하고 사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한 게 있고 막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서 막 죽이고 싶고 어떤 때는 막 또 실망을 하고 이런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거든요. 이게 타락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이제 살펴보니까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여기도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짐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까는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쓸어내고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노아를 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그 노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또 우리 마음도 자기 마음도 믿을 게 못 된다 말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속이, 내 속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부패되었는지, 완전히 썩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물, 이 세상에 많은 그 만물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거짓된 것, 이게 사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우리 시대라고 더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악해지면 악해지고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그 부패의 정도가 더 아주 푹 썩어지면 썩어졌지 나은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패된 마음, 이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그 개선할,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할 방도를 찾으면 이제 그 방도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부터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걸 하나님 외에는 우리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누가 알리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맑은 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정결하고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있죠. 본래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 부패된 마음, 완전히 썩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데 그건 누가 하시냐면 새 영, 내 영,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걸 저걸 다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씻어주셔야 되고 새 영을 넣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new being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고쳐가지고 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존재예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께서 부활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과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히 부패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완전히 썩어진 우리의 마음, 이게 옛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거예요. 내 사는 모습이 아직도 의롭지 않은데, 내 사는 모습이 아직도 의인의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히 변화될 모습을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예요. Here and now. 제가 어떤 때마다 인용하는 영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저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 나와 성도 다르고 집안도 다른데 어떻게 형제야?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잖아요. 한마음교회 뭐가 없다고요? 한마음이 안 돼. 목사와 장로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이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은 한마음인데 보니까 그냥 마음들이 그냥 여러 갈래로 돼가지고 서로 삐죽거리고 뭐 어쩌면 이렇게 교회 이름에 맞지 않게 이루고 있는가. 근데 제가 오늘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이 되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제 집사람의 제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때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제 옛사람 마음을 조금 좀 이렇게 다스리고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래가지고 제 안에 있는 또 제 아내가 자기 마음을 옛사람의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누그러뜨려서 만나면은 어떤 때는 아주 뭐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부간에도 뭐가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돼요. 왜? 그건 임부패된 마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서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만나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제 아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만날 때만 그게 같은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한마음교회인데 이게 이런 게 한마음이 된 가정인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은 누구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제 아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마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말이 많고 또 탈도 많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이상하거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선포하고 또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마음 가지고? 정병준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라는 걸 제가 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알았어요. 그렇구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교회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나? 이제 조금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들이 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좀 알아줄 수 있고 또 섬겨줄 수가 있는 것이구나. 너희 안에 정병준 목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주님이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쭉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에게만 주시겠어요?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한 마음 돼가지고 하려면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저 안에 계신 예수님들이 만나야지만 삐끄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뭔 불편함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저 안에 자기만 있어. 그래서 그 비뚤어진 마음과 나의 뒤틀린 마음이 만나니까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꼬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그게 꼬인 가정이고 꼬인 교회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다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묵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형제들아.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말이고 내 아들아. 이건 주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요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에 지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품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순식간에 칠면조처럼 또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고 조석 변개라 그러나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서 내 마음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를 주장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은 두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을 지키라.